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영적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아멘이 잠깐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잘 지냈다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만 더 크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굉장히 항상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저도 모르게 진짜요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포도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포도가 나오죠. 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감이 나오나요? 네. 이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감이 나오죠. 그러니까 씨 뿌린데 그 뿌린 씨만큼 나오기 마련인데, 제가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뿌린 씨가 그만큼이 아닌데 주시는 건 더 크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럴 때 저는 살짝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역량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만큼 주 안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자부가 된 걸로, 여기는 약간 부끄러운 걸로, 내년엔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여기서 왜 대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떠한 목적의식이나 어떤 열정 없이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식으로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거나 돌다리를 두들겨 보거나 그것에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나 어쩌다가나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을 떠요, 일어나요, 서요, 걸어가요, 그 모든 일들에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힘이 넘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족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치의 의심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이고 용기 있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의 눈짓, 나의 한숨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숨조차도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이걸 깨닫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까? 내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내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내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또는 내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당신의 삶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마음이 어려운 것도 괜찮아요. 내가 막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것도 당연히 괜찮겠지만 내가 움직일 힘조차도 없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힐 정도로 공격이 와서 내가 한 걸음 뛰기도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한 걸음을 뛰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손길조차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겐 선하지 않은 것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때로는 언쟁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세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나는 감히 기다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자라는 그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내해 보세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공격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난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인데, 자, 이런 생각까지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나 개인 한 사람의 어떠한 일기나 어떠한 전기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 전체의 퍼즐 조각 가운데 이런 기억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일은 나한테 좀 일어나면 안 됐어,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한두 피스조차도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한번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같이 눈물을 흘린 산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설립 이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단 하루에 빠짐도 없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새벽을 깨워서 한두 시간은 걸리는 먼 거리 달려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육신으로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먼 시간 가운데서 몇 시간을 들여서 온 가족이 이끌고 예배 드리신 분들,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여 마음의 안타까움을 품고서 나라도 그 자리를 영적 대표격으로 지킨다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오신 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날이 새도록 남들이 오지 않은 그날에도 수고하고 봉사하신 그 모든 분들,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마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그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하시사 상급을 더하여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제 새벽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것이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신앙의 반응이 있어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신앙의 반응이란 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너무 낙관론적이세요. 긍정과 부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다 갖고 있어요. 오히려 제일 안 좋은 상태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가 제일 안 좋습니다. 제가 흔한 말로 슬라임, 요즘 애들 갖고 노는 슬라임 같은 곳에 왜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어느 모양으로든 튕겨 나와야 되는데 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도 괜찮다 여겨지고, 말씀이 이게 찔리는 메시지여도 축복하는 메시지여도 이 상태가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누구 단 한 명의 예 없이 신앙의 반응이란 걸 보이세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긍정적인 반응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봉합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돼요. 부딪혀서도 깨줘야 돼요. 또는 이것이 내가 납득이 되든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영역까지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까 말까 하다가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몇 퍼센트가 회개 메시지일까요? 90%가 회개 메시지입니다.
90%가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는 메시지요, 심판하는 메시지며 징계하는 메시지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건해서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복음에 매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과거로 회개하고자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옛 성품으로 우리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2024년도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2024년도에 항상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기민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계시는 우리 귀한 교육자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아델포이 형제들아, 한 형제자매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결단하며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담대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고 서는 것을 확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사를 담대하게 하시니, 우리의 범사를 확증하게 하시니가 누구시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께 매어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걸어가라 사도행전 시리즈 14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담대하심. 네, 성령의 담대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로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지금 이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눈치 보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맞아요.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의기소침해지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의 눈치가 보이십니까? 배우자의 눈치가 보이십니까? 주님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또는 나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내가 무언가 권면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언어로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주를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를 힘입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인물들 중에서 이 주의 힘을 덧입지 않고 큰 일을 이룬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즉 빨간 옷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너희 세상에 속한 자들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너희가 무시하는, 너희가 질책하는, 너희가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모욕하는 바로 그 이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멸망과 저주가 예정된 세속의 무리들과 속된 그 권세들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 주의 일을 회방하는 미혹의 영들을 향해서 우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공격을 받죠. 세상에서 만약에 인정하는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공격을 당할까요? 아니요, 공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통령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그 사람을 대표해서 너에게 와서 이 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막 대통령을 욕하면서 우리를 막 무시할 자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을 딱 우리가 등에 업고서 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공격이라는 걸 당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반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들, 그렇게 주의 일을 회방하는 미혹의 영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는 이름, 그들이 무시하는 그 이름을 드높음을 만방에 알리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오히려 무시할수록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할수록 그 이름이 얼마나 권능의 이름인지 증거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세상의 자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떠한 명예와 권력, 물질과 인기, 이러한 썩어질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은과 금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담대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전조차 할 수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와요. 우리의 도전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용기의 발단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오히려 명예롭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복음만을 붙들며 그 복음으로 영광스러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위해서 결단하고, 예전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훅 올라올 수 있는 거, 예전이었으면 막 행동으로 뭔가 표출할 수 있었던 것들을 참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인내를 했더니, 참아봤더니 상대가 주춤해지던가요? 더해지던가요? 주춤해집니까 정말? 경험해본 자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 더 공격을 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우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내를 알아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알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인내했더니, 내가 참았더니 나에게 더한 공격을 가했다, 내가 헌신했더니 더 많은 헌신을 요구했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만족해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오. 지금 여러분과 저 위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믿으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느라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확신 가운데 가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이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손짓에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해야 될 행동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담대한 힘을 주세요. 담대한 권능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행한 끝에 이루어질 열매와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의심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핍박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팩트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핍박이라는 건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주변 상황을 어지럽힙니다. 어려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죄를 지으면 이해를 해요. 차라리 무언가 내가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행동을 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했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했거든요. 믿음의 언행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무엇이 왔다고요?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오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핍박이 거셀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의 복음, 여러분들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과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더욱더 활발하게, 더욱더 넓게 전파된다는 것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공적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공격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누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몰랐어요. 말해주시니까 놀라운 의미. 결국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사명을 주셔서 사명의 처음과 끝까지 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사단이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죠. 사람의 소리가 들리게 해요. 감정의 소리가 들리게 해요. 내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눈,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셔야 돼요.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루어나오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4장이 이전의 1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3장 말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요 이고니온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까?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게을렀나요? 성실했나요? 성실했어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옮기게 됐어요. 왜요? 복음을 외방하는 유대인들이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집요했던 겁니다. 집요할 정도로 핍박해요. 집요할 정도로 박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또 선동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 없이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한 고위 지도층의 또 방해 공작까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얼마 전까지 복음을 들었던 자들까지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안디옥에서 떠나 지금 이고니온으로 선교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디옥에서 열매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으면, 자, 사도 바울이 노력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딱 주어졌어요. 자, 이러면은 이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 이제 사역을 원활히 할 만한 여건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어떤 의심이요? 이 열매가 진짜 열매일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던 사역이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공격이 있지? 아니면 어떻게 그래도 복음을 들어서 변화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부안해동해서 마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날 공격할 수 있지? 라는 의심거리들이 산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사역지를 옮겨주셨구나. 예, 이고니온으로 선교지로 옮겼어요. 그렇다면 핍박을 피하고자 한 목적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그거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공격을 받느냐,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데 마치 세상적인 수리처럼 내가 씨를 10개 뿌렸으면 10개 열매가 맺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했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공격을 받든 내가 무슨 공격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가라고 한 곳에 간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이고니온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떠남이 있습니다. 어디론가에 향함이 있어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하나하나, 하다못해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1경인을 탔든 제2경인을 탔든 제3경인을 탔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길과 분야를 내 결정으로 개척하여 나간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때가 되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지를 그냥 단순히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들이 뭐 어떤 공격을 받아서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열매를 거두었는데 열매가 지금 헛것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고니온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이고니온에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우리 교역자들도 이전 사역지에서 지금 사역지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저 보고 왔을까요? 우리 교회 보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로 오실 분들이 아니죠. 얼마든지 아시잖아요. 성도님들은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오실만 하지만 연약한 저만 보고 오기에는 너무 뛰어나신 부교역자분들이세요.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 안 해주시는군요. 기쁩니다. 목이 메이네 갑자기. 예, 2023년도 더 뛰란 얘기로 알고 금식을 얼마나 해야 된다는 얘기야 대체. 우리 교육자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세 분의 교육자가 여기 올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늦었네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교육자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도 계시고, 또 감사하게 이제 또 새 친구가 한 명 왔는데 이렇게 새롭게 보내주신 영혼들도 있고요. 더 뜨겁게 예수님을 알고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전 신앙의 무기력함을 좀 떨쳐버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럼 좋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처음이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든 그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로 누가 이끄신 것입니까? 맞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옮겨주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왜 오게 하셨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자들에게 2주간의 자아 성찰의 시간을 좀 주었습니다. 네, 자아 성찰의 시간. 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쉼을 좀 가져야 됩니다. 쉼을 좀 가지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보면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시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2주간의 시간. 자, 회사를 딱 갔어요. 2주간의 시간이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쵸? 쉼, 여행.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는 것도 놀던 삶이 논다고, 일하던 사람들은 놀라고 시간을 줘도 놀지 못하더라고요. 예, 지금 뒤에서 누군가 째려봤지만, 예,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네. 알아서 일들 하는 거죠. 알아서 불안해합니다. 예, 알아서 불안해하고 뭘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후회할 텐데. 우리 일이 지금 되게 다들 지금 특히 청년이 제일 좋아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청년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 나중 되면 후회하실 텐데. 지금 시간이 아니면 가족과 함께 이런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예, 맞아요. 지금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고생길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고생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사역의 길로 들어서고 싶어서 이미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죠. 피하고자, 안락하고자, 쉬려고 옮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왔더니 편하고 안락하며 어떠한 부딪힘도 없이 순적한 사역만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 갔더니 안디옥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일을 할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핍박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공경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의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성공하였습니다. 사역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내 생각, 내 기대와는 다른 진짜 안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다했고 그 복음만을 선포했더니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공적인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의 유무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사역의 장소를 옮기게 된 주요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과 사역에 역사하시사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상황 중심이 되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사역지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명제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설립과 확장을,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를, 13장부터는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떤 상태이죠?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뜻의 과정을 잘 밟아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분을 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요, 잘 쉽게 해석되지도 않고요,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잘 걸어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을 의심하면 안 돼요. 어쩌면 나에게 환경적으로 안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순적하지 않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뭔가 여기로 오지 말았어야 되나? 이 학교가 아닌가? 이 직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이루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무엇을 이루게 될지. 사람이 언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노력만큼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 생활했잖아요. 이게 빈익비 부익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 이제 광고 일을 했잖아요. PT를 나갑니다. 근데 동일하게 준비를 해요. 결과가 항상 달라요. 근데 항상 승리하는 친구는 매번 승리합니다. 근데 항상 떨어지는 친구는 계속 떨어져요. 근데 어떤 차이냐? 물론 다 믿는 친구들입니다. 한 명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PT를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자신이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가서도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정말 나랑 광고를 할까?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실 거 믿는데요. 근데 말로는 믿는데 마음 뭐가 있다고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한 명은 의심이 없어요. 한 명은 의심이 있어요. 한 명은 확신이 있어요. 한 명은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단어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단어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어는 이 가운데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다 있습니까? 난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결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존재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팩트는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의심할까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에 한 걸음도 뛰지 못할 자들인데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시는데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왜 놓여졌는가가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일부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바라보면 이거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디옥이 되든 이고니온이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산 여러분들, 사탄은요 집요합니다. 사탄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지옥에 가신 분 계십니까?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옥길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있으십니까? 교육자 입에서 갑자기 큰 웃음이 나와가지고 지금 순적하도다. 네. 없어요. 예, 우린 죄를 짓습니다. 행동의 죄가 아니라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 가셨습니까? 난 지옥 경험했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게 우리 승리 증거예요. 지금 하면 여러분들 붙드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권능의 편팔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연약 하나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나에게 지금 연약 하나만 복음만을 붙들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발을 뗄 수 있는 거,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고 나는 여전히 주춤하지만 성령님께서 권능의 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리고 핍박의 유무와 그래서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지금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지금 여기 붉은 글씨로 뭐를 해놨나요? 함께예요. 함께.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평소와 같이. 네, 맞아요. 평소와 같이, 평소처럼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늘 그렇듯이 평소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사역지를 옮겼다고 해서 특별히 별다른 무언가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안디옥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안디옥에서 평소 하던 그대로 이고니온에서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일이었어요. 진실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왜 옮겼다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집요한 핍박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부안의 동안 고위층들의 모략과 공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서, 아니 병원 가서 전도했다 생각해 봅시다. 병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병원에서 핍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마음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 다시 동일하게 병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자신들 있으세요? 대다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편견이란 게 있거든요. 아, 병원에서 증거했으니까 이런 공격을 받지,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는 뜻일 거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보세요. 이들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역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곳에 내가 어떻게 공격을 받았고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했더니 어떤 핍박을 받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다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이끌어간 이방인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했고요. 사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편견을 버렸어요. 내가 무슨 핍박을 받느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디옥에서는 고위층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공격을 그렇게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를 힘입은 담대한 선포에 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없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주셨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믿음의 역사는 시작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공격받는 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무엇이다? 성령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포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선포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격도 없어요. 하지만 선포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사단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격을 받는 것입니까?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행하셨고요,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것을 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의 보상은 저천성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보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천국에 있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딱 하나예요. 복음만을 붙드는 거. 이거 외엔 허락된 것이 없어요. 예,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주님을 위해 평생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몇 명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어떤 소리가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 복음만이 선포되는 거,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만이 증거되는 거, 그러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증하는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수단으로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가 진리인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무런 공격이 없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늘 그리웠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는 항상 방해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절과 4절 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제가 14장이라고 말을 안 하면 뭐와 동일하죠? 여기가 지금 이고니온인지 안디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주어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복음만을 붙드는데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안타깝게도 마귀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예수를 비웃고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인본주의적인 유대교에 집착하는 자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자, 제가 방금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게끔 계속해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에 대한 악감정과 저기감을 품도록 이방인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고니온 회당에서 선포된 복음을 어떤 무리들은 믿고 어떤 무리들은 믿지 않습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근데 저는 안 중요하다고 머리도 알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해도 되는 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해요. 그럼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선배 목사님들 맞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 딴 생각을 하는지, 누가 졸면서 듣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지, 누가 진짜 은혜를 받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네, 이 얘기 했을 때 뭐 만만한 게 방송팀이라고 누군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예, 네. 보통 난가 하면 나라니까요. 네. 왜냐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제 양이잖아요. 다 은혜 받길 원하지. 부딪히는 거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결실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은 딴 생각하시는 분들, 조는 분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받아들인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간절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제가 하는 거는 집요할 정도로 파고들면 되는 거죠. 예, 보통 이럴 때 하면은 내 얘기인가라고 의심하는 걸로 여겨진다니까요. 아니죠, 아니죠. 사실은 누가 믿냐 누가 믿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내려주느냐, 이것이 중요했지, 어떤 무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선포했는데 어떤 무리가 믿었고 어떤 무리가 내 편이 아니더라, 마음이 어렵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 믿게 된 자들 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따라서 복음을 듣고 자신들도 주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듣는 걸로 끝나게 하시지만 하나님 누군가는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자로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핍박과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또 계속 변함없이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도 전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길 바래요. 나에게 어떤 공격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있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바로 어떻게 해서 담대히 계속해서 증거할 수가 있었는가. 안디옥에서 증거하던 것이, 이고니온에서 증거하던 것이, 루스드라에서 증거하던 것이 어떻게 더베까지 지역이 그렇게 옮겨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 어떻게 집중하시길 바래요. 바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3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늘 주일 예배에서, 올 한 해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것. 이 한마디 말씀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배우자가 어떤 상태냐, 내 자녀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힘입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 이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주님의 향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구절이요, 지금 보시는 이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 총 28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지금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 28주 행군 가운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과 또는 복음이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잊지 말고 꼭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주를 힘입은 담대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떠한 오류나 잘못된 것이 없이 옳고 바른 것이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린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린 담대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적 확신. 예, 내적인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과 저의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이나 어떠한 부끄러움이 없을 때 당차게 담대하게 앞으로 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적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 놓으신 분,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 여러분들 허락하신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신 분, 그 학교로 보내신 분, 그 직장으로 보내신 분, 우리 위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심치 마세요. 진실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 가운데 복음은 진리예요. 이 복음은 알파요 오메가요, 스스로 있는 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증을 받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진리 그 자체이자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러한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사역지로 있는 그 장소에 어떻게 주저함과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머뭇거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하심이 우리에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사단의 여러분들의 공격의 제일 목표는 담대함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케 해요, 주저하게 해요, 머뭇거리게 해요. 담대해지세요. 담대해지세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 성령으로 걸어가라 이 길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핍박과 거짓의 유혹에 당당히 맞서셔서 담대하게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항상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주고 계심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나옵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성령으로 걸어오셨어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걸어가시는 이 모든 행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령의 담대함을 주로 나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자랑이자 칭찬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데포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그 사역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두었더라.
핍박이 없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이다?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포기한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고서 내가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어떤 영역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포기도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내려놓음도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정말로 바라고 맡기는 그런 성령의 행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자격, 바로 성령의 담대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성공적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2024년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